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영혼을 주님께 또 고백드리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지금 죄송합니다만 좀 하울링이 좀 머리가 접점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우리 찬송에 집중하시고 같이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또 드리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참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 9주만 생각만 해도 찬송 8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또 부르시는 분들도 또 예배에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피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또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이렇게 철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7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주님 회복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건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늘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저의 저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내가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2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3장, 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구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나여 몹지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으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시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올 상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부족한 저희를 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자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 속에서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한편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보호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저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상급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장마가 또 시작되어서 또 비가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대면 예배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장마로 인해서 잠시 더위가 주춤하지만은 좀 더위를 견뎌내야 되는 이 여름에는 우리가 건강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도 하실 것이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도 드시려고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영혼이, 이 육체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또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 그렇지, 내 영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인가? 내 영혼의 건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시려고 할 때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1시간 하였고, 또 성경 내가 충분히 읽었지. 그러니까 나는 영혼이 건강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함을 누리는 데는 그 말씀이 또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양을 가지고 내 영적인 건강도를 확인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사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사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영적인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저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2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요즘 나는 쉽게 낙담을 하고 있는가? 요즘 나는 쉽게 낙심하는가? 쉽게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요즘에 쉽게 화를 내는가? 그 2가지를 가지고 저 자신의 영적인 건강도를 확인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 건강한 영혼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 내적인 그런 평화를 말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런 평온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건강도, 내 신앙생활의 어떤 건강도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아마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이 평안함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거짓 평안이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사실 상당히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평온하고 짜증스러운 상황에서도 물론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흔들리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모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2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을 하면서 어떤 쪽에 내가 가까운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 3서의 저자는
이 제목에서, 이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부분 아닌데 1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라는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해진 편지지만 이것이 교회에게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 3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보면은 형제 사랑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생활의 악한 본보기인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사람과 또 영적으로 건강하고 형제 사랑의 선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복음을 받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본보기인 디오드레베를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누구냐면 사도이면서 교회 지도자인 장로 요한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교회 지도자가 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가 자신이 교회의 어떤 리더의 위치에 서자 이 요한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것으로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뭐냐면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 하려고 했던 것이죠. 으뜸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이에요. 죄악의 본질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 평강과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죄의 본질, 에덴 동산 때부터 그 나타난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으뜸이 아니라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교만함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왕이 되고자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자신이 교회 리더가 되자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것으로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이오가 섬기는 이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왔을 때, 디오드레베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왔을 때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영접해달라는 요한의 부탁을 거절하고서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또 그들을 내쫓았고 외면했고 또 영접하려는 성도들마저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음으로 인하여서 요한의 뜻을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잘 섬기길 원하는 주님의 뜻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자기가 받고 그것을 은혜를 나누려는 그렇게 힘쓰는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다스리기 좋은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였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 으뜸이 되려는 자신의 명예와 특권을 어떻게 보면 복음과 공동체의 일치보다는 더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배운 교회의 으뜸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요? 성경 말씀을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지만은 같이 함께 이 공동체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려고 힘쓰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면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자신의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 교회, 내가 주인이 된 교회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안에 자신이 가득한 거죠. 자신의 뜻이 아니면은 그 교회가 마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선교 정책을 행하는 때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저 순회 전도자들 영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너무나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들을 영접하지 않고 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회인 우리에게 오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섬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게 어리숙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일방적이면 안 되죠. 서로 우애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격되니까 존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 마치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주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스림받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주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받은, 그 주님께 받은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같이 그들을 잘 섬깁시다 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디오드레베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는 위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내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간경화가 오고, 이 병이 오면은 딱딱해져가지고 근육도 그렇게 막 딱딱해지고 기능을 못하고 물컹물컹해져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려는 모습보다는 내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영혼의 건강. 내가 과연 그 주님의 복음으로 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감동하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눌까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리더를 맡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 그 복음에 늘 합당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곧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손과 발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그런 중요한 리더의 위치였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아주 높이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어떤 권위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악한 본보기가 디오드레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선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까? 11절, 12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선한 어떤 본보기가 되고 같이 합력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오드레베랑은 달라요. 동일 인물이라고 좀 이름이 어렵잖아요. 우리처럼 세 자가 아니고 다섯 자다 보니까. 자, 디오드레베랑 정반대의 모습인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뭇 사람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이 가이오가 나그네인 선의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더욱 선한 일에 활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본받고 협력해야 될 인물인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힘썼던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일은 그것이 복음과 잘 일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들을 내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들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부족들 사는 그 모여있는 그곳에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환영했어요. 환대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그렇게 대하고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 대하듯 대하는데 그게 부지 중에 주님을 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떤 선교사님, 어떤 사역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도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정성껏 섬기는데 부지 중에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각 가정도 넉넉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뭔가 없어서 그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데메드리오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우리도 어렵지만은 그들을 정성껏 먹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일치하는 것,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악한 것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 하지 말고 선한 것,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면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인정받으려 하고 내 의견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악한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섬김의 그런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당시의 종처럼 허리를 동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모습을 보이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악된 원수들이었던 우리들을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낮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려는 모습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집사님들로 혹은 또 교회 산하에서 구역그룹장으로 또 전도회장으로 또 여러 임원으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주님의 마음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속하기만 했다면 다른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섬겨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곳처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정성껏 섬겨주는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그 섬김의 모습에 순종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있고 사람을 가리고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을 더더욱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사랑 보면은 너무나 귀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 더 주마가 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주마가 편하며 더욱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먼저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 그 연약한 교회나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여서 으뜸이 되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더욱더 주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그러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구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은혜를 잊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늘을 찔러가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이 너무나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제가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제가 받아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더욱더 섬기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 복음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복음이 회복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은 맡고 있고 역할은 맡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주님, 제 마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영접하였을 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값없는 은혜를 제가 고백하며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며 그 받은 은혜를 드리는 그 마음이 저에게서 너무나 식어지지 않았는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가지고 섬기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상반기 2021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어떤 것인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예배하며 또 말씀 보며 또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가 되돌아볼 때 그러하지 못한 우리들의 영적인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반기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여러 교회, 연약한 교회와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주님 몸부림칠 수 있는, 영적으로 그 건강을 회복하고 그 받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치소.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지성으로 준행하세.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과 또 11조와 주일헌금과 성경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원수였던 저희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사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또한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헌명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한 우리와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여러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위축이 되고 힘겨운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랍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어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화답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요, 맥주 감사주일 광고가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7월 첫 번째 주마다 저희들이 상반기를 또 돌아보면서 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 11일 둘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소식 두 번째 광고 보시면 백신 접종자 파악에 대한 광고입니다. 백신 접종 1차 또 2차를 우리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구역 보고를 위해서 또 연락하시고 또 그런 상황들 요청하실 때 여러분들 그 백신 접종 상황을 잘 알려주시면 보고해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보고를 하실 때 돌아오는 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구역 보고를 하실 때 같이 우리 장로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참고를 하고 또 이 구역 이 접종자 파악된 인원을 가지고 또 예배 또 나올 수 있는 또 성수를 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 여전히 코로나19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하는 부분에 또 필요한 상황이 오니 우리 성도님들께 협력해 주셔서 잘 보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보 광고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 주일 광고를 드렸죠. 본래 오늘 저희들이 장마 전에 교회 환경 정리 할 것을 광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장마가 그만 어제부터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보를 알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미리미리 좀 환경 정리에 좀 힘써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그냥 모이지 않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도 오고 또 코로나 상황도 또 있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미리 또 섬겨주셔서 오늘은 좀 모이지 않고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가 있을 때 다시 모이는 것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가 오늘 열심히 해보겠다 또 작정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찬송가 620장 2절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